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따라 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이사야서가 썼겠죠. 이사야가 썼겠죠. 이사야서. 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이사야는요, 무려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그죠? 이 시대 네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오랜 시간, 많은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뭐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국무총리와 같은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왕정 국가든 아니면 이렇게 민주 국가든 어떤 국가든 간에 제일 큰 그 대장이 바뀌면 왕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그 참모들도 다 바뀌고 모든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한 번도 선지자의 그 위치로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왕에 걸쳐서 무려 그 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왕들을 향해서 대언자로 이사야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사야가 하나님의 몸 되어서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상대방이 왕이든 누구든 간에 그대로 대언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 그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야라는 것은 이라는 건 그란 뜻이고 그러니까 사야 할 때는 이게 야사 구원이라는 뜻이고 맨 끝에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호와 그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일대기가 적혀 있는 복음서라든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구원이 여기에 적혀 있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사야는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오가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닮는 자로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의 가운데 있는 레위기 말씀 거기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근데 그 레위기가 수많은 계명과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레위기가 사실은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또 새롭게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구약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 그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를 통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의 이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당연히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몸 되어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날 통해 또 뭘 구원하고 또 누구를 전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삐딱한 마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사랑이 오면 그냥 이 사랑이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란 속성은 무조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내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구나만 알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에 잠겨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맛본 적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면 예수님과 몸 되어 사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 그분이 행하시기를 원하신 것까지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이제 나도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의무감과 사명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통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틀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믿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올바르게 알려주신 이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잘 할게요. 네. 제가 잘 몸되어 살게요. 여러분.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그런데 이 이사야는요, 고위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가문 출신. 흔하지 않죠. 이전까지 사사들은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소몰다가 부르심을 받고, 장애인으로 살아서 소외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이렇게 선지자로 쓰셨는데,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귀족 출신이고 또 이사야 집안과 왕족 집안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 가까이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럼 또 가족 전부가 선지자였어요. 아내도 선지자고 아들들 둘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 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높은 교육, 그죠? 최고의 환경, 최고의 어떤 선생님 밑에서 모든 학문과
또 성경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배웠겠죠? 그리고 유복한 생활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신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굉장히 기쁘고 아름답게 밝게 시작합니까? 아니면 좀 슬프고 안쓰럽게 안타깝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슬픔과 진노로 시작되죠.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이사야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그 온 가족이 선지자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지자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늬만 선지자라고 하죠. 무늬만 선지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도는 복음이거든요. 거룩한 복음이 내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거룩한 복음이 뭐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한 복음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무늬만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던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죠. 유복한 가정 환경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었고 그리고 왕족과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척척척척 해결이 되어지고 인생에 큰 걱정 없이 그냥 선지자로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바뀝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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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선지자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났어요. 제가 신학생, 전도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사 된 게 아니라 전도사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대부분 99.9%는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오해하면 착각하면 안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때에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방법 알려줄게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 개인적인 하나님을 어느 날 그분이 오셔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옛날부터 말씀 들으라고 잠잘 때도 말씀 틀어놓고 여행 갈 때도 말씀 틀어놓고 일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틀어놓고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 어디 가든지 말씀을 틀어놓고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자라고 하는 거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되면 시간이 달라요. 10년 걸릴 거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만 끝나지 말고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못 만나면 코로나 기간에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군대에 갔는데 아들내미 면회도 안 되고 1년, 2년 동안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면회도 안 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그 마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어느 날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 만났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버지로 만난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아버지로 만난 하나님이야. 모세야 나도 이제 너에게 아버지로 만나고 싶어. 그동안 모세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라는 하나님. 근데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깐난에게 응에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바로의 공주에 가서 에집트 왕조로 40년 있다가 거기서 좀 도망 나와서 미디안 왕에서 40년 있다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던 건데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만나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내가 너 아버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8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던 모세의 인생에 내가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다면 그냥 그 모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뭔가 갑갑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메말라 있고 뭔가 촉촉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짜 영이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나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 좀 안아주세요. 아버지, 나 좀 품어주세요. 아버지,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좀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잖아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아니, 지금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만져 맞았어요. 이렇게 아버지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늘 24시간 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개인의 하나님, 개인의 아버지와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합시다.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니까 이가 이사야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이었어요. 여기 이사야의 영적인 형편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그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한 고백이 뭘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예, 여기까지요. 나는 무엇이 부정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는 더럽혀졌다는 걸 말해요. 자, 왜 입술이 부정하다 할까요? 이 입술은 뭘 하는 거죠? 뽀뽀 이거 말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입술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말이 더러워졌대요. 그럼 자기는 더럽혀진 입술을 가지고 더러워진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대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어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대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었을까요? 그래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해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꿰뚫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셨어 저런 분이야 이렇게 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이 각인되다 보니까 선지자가 되어서도 자기가 듣고 배운 하나님을 얘기했지 오늘날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지금의 언어, 지금의 말씀을 이 이사야는 선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듣고 배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 마음, 내 뜻, 내 것을 너가 주길 원해.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대언한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의 삶을 살지만 모든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유복했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입속이 부정한 사람, 네가 말한 나에 대한 얘기, 설교는 다 거짓이야, 가짜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임재하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내 영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 영이 나에 대해서 깨닫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하나님, 개인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땠는가가 다 훤히 드러나면서 고백하게 돼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내 영이 고백되어지는 게 진짜 이게 회개예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내 영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로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선지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딱 주시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요?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선지자로서 자랑스럽게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그런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기 과거의 자신의 모습, 부정하고 거짓된 나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너무나 아픈 마음을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3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와 나귀, 그러니까 가축, 짐승들이죠. 근데 이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 우리는 정말로 엉망으로 사는 못된 사람을 보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짐승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나귀소도 그 주인을 알고 반응하는 데에 너희들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짐승보다 못한 믿음이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맞아. 그런데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귀신도 알고 하나님 이름 들면 벌벌벌 떴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냐? 그러면 누구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재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심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는데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한 걸 저는 그대로 전한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노엽게 쳐다보지 마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이사야하고 야고보 사도에게 좀 심하지 않았어요, 형님? 이렇게 물어보란 말입니다. 나만 크게 웃었네. 아무튼. 그냥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볼 때 귀신보다 못한 믿음, 짐승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본인도 예전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기대감 있지. 그런 믿음을 난 예전에 가졌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졌고 변화되었어.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비록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프겠지만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새로워질 수 있어. 그 기대감을 갖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이 이 짐승과 다른 믿음이냐, 못한 믿음이냐? 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뭘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구원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건 상호 간의 경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상호 간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해요. 봐요. 나귀와 짐승은 서로 간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걸 주고 구유해주고 그러면은 오고. 주인이 먹을 걸 가지고 오면은 후덕후덕 하면서 막 좋아하고 날뛰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으로 나가면 일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밥 주고, 또 물을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오고.
상호 간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만남의 경험, 관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이 나의 주 너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상호 간의 관계가 없고 서로 간의 경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는 야다라는 게 부부 간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친밀한 서로 간의 오가는 관계,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잠깐 멈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호 간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의 상호 간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서로 간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번 주에 그런 게 없었다면 알지 못하는 거에 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의 하나님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날마다의 하나님인데 그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과는 날마다 상호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못한다고 했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와 깨달음보다 사랑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국어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변화되겠죠?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열심히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생각하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은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뜻이고 이 열심히 생각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예식과 활동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지? 오늘 목사님 통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온통 자기에 대해서만 깊게 생각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만 해도 내가 달라진다고요.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걸 바라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리면 되지 뭘 또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라고 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는 단연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근원인 하나님, 자기 뿌리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셨다면 정말로 그것이 최악의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요? 인생의 위기 아닐까요? 나의 뿌리고 나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랑 나랑 상관없어. 네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인생의 위기고 그거는 영적인 위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의 삶이 지금 위기야. 이러다가 큰일 나, 망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낼까? 성경을 배우지 않았을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잖아요. 그죠?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믿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의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태도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문제가 있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잘 들으십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는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알길 원한다는 거죠. 그 안다는 게 상호 간의 관계와 경험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따라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사야 자기의 얘기였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적 지도자가 잘못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비록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나 헬라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육의 형편으로 육의 조건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영의 말씀인데 우리는 육의 형편, 육의 조건으로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삶의 육체의 형편과 조건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관계는 이루어지진 않아요. 깨달음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의 말씀이란 영을 위한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의 말씀이란 영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영을 위한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영이 변화되고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들었다. 육의 형편이 아니라 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듣기만 해도요. 듣기만 해도. 믿으십시오. 듣기만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영을 위한 말씀이고 왜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하실까요? 이걸 알면 좋겠죠. 그냥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영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영이 건강해야 그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건강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요.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까요? 사랑받을 때요. 여러분의 영혼은 사랑을 받을 때 건강해져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밝고 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바른 성품을 가지게 되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곳에서 자라나면은 항상 공허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 어린아이 마음도 어둡고요. 이처럼 우리 영혼이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녀들이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뭘 요구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으라고 명령하고 어떤 사명감을 주셔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정말로 내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로 행복하길 원해. 그래서 나는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거야. 물된 동산같이 계속 흐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이라고요. 그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말씀이거든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는 가진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잖아요. 말씀이시니까. 뭐 건물을 줬다, 돈을 줬다, 뭐 출세했다, 성공하게 줬다, 합격해줬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건강하고 자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세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했잖아요. 양육은 뭐예요?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직역으로 이렇게 돼요. 내 안에서 그들이 조각났다. 그들이 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조각났대요. 찢어졌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지 않고 지식과 깨달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 이렇네.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시잖아요. 왜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 이 자녀가 커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이 주고받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죠.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성인이 된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죠? 공경하고, 그리고 섬기고, 베푸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어린 아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과 더 많은 친밀한 교제를, 그래서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하기 원해서 계속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눠졌다고요. 그러면은 자랐다는 거 안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자랐다는 뜻이에요. 나는 널 자라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들은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점점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요. 점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하나님이 진단이 이런 거예요. 네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의 생각에서 흩어버리니까 너의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않는, 영으로 듣지 않고 육의 형편으로 들었던 그들의 영혼의 결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을 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병들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보석, 장신구, 과자. 다시 한번. 병들었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보석, 장신구, 과자. 먹는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매치가 돼요? 잘 안 되죠? 과자라는 말이 생뚱맞죠. 보석, 장신구는 이해가 돼요. 액세서리니까. 그죠? 근데 과자라는 말은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걸이에 과자를 달고 사람 없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과자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과자라고. 구멍이 난 걸 과자라고 불렀어요. 밀가루로 반죽해서 구멍 낸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구멍이 났으니까 어떤 뜻이에요? 다 쏟아지겠죠. 생각이 구멍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왜 내요? 여러분 귀걸이 사면 이 귀가 귀를 뚫죠. 구멍을 내죠. 그래서 귀걸이를 달잖아요. 피어싱 있죠. 피어싱 많이 입술에도 하고 뭐 발가락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피어싱 할 때도 다 구멍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부에 이런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장신구들, 보석들을 내가 매달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그걸로 꾸미잖아요. 귀걸이, 보석, 반지, 다이아, 진주, 이게 다 구멍을 낸 거잖아요. 우리에게 달려면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치렁치렁하게 달고 다니면서 그거로 자기 자신을 꾸몄다는 뜻이에요. 그게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장신구와 화려한 것들로 보여지는 예쁜 것들로 자기를 잡고 달고 다니는 것, 꾸미는 것. 바로 세상의 생각이 보석 그리고 장신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죠. 생각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가득 차면 이것이 내 마음으로 흐르면 이것이 충만하고 행복할 텐데 그냥 마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이 원어로 아프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라고요. 이 아프다고 괴롭다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은 여자들이 월경할 때에 피가 유출되는 거 흘러나온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밖에 버려두고 살고 있는 것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서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이 피곤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마른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불을 껴야 합니다.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누림이 없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거죠. 다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기 뻥 뚫린 구멍난 생각으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 생각 속에 쏟아져서 버려졌습니다. 깊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겁니다. 나의 안에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자, 느낌 경험 이전에 여러분 이거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들은 거를 내가 인정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들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시간, 임하는 시간이라고요. 나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느껴져요. 여러분 느낌으로 확인하지 말라고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반응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그냥 내가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초신자 때 한번 받았다고, 새신자 교육 때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와 근원을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상 되려면 계속 물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5단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5단계라고 한 50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5단계를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요. 아셨죠? 필요하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휴대폰 보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거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5단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저 뭐야? 아는 건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의 인물 속에 함께 하신 그 역사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야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려와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는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안 가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가는데 세 번째에게서 적용이 안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통해 일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순종해, 복종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에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씩 10분, 20분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의 예를 들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 믿음의 5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계속 새기면서 여러분은 한번 적용해 보라고 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네가 일해. 내가 시킬 거 잘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 뭘 요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그분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환경도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방법도 다 그분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맡기고 기다리지만 여러분 세 번째 단계까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맡기고 기다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난 조급하고 안 되잖아요. 내 육적인 조건과 형편이 있으니까 나는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게 믿어지면 기다려지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 5번째 단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증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시인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는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한다는 거는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만 돋보이게. 자랑한다는 것이 빛내라는 뜻이에요. 빛내라. 빛이 내라는 뜻이에요. 내가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은 주님인데.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너희가 선물이 있다는 거, 은총이 있다는 거는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5번째 단계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인 사이클,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 단계인데요.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잘 들리고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임상실험을 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함께 갑시다. 이 믿음의 5단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5단계란 말이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 믿음의 5 순서라고 해야 되나? 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알겠지만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한테 찬양하는 게 내 영혼의 기쁨이고요. 만족이고요. 그게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더미로 쌓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육적인 형편과 조건이 해결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죠. 함께 여러분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였구나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통해 주님 오늘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는 자기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 가득히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심령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내 가운데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오늘 일러주신 이 믿음의 5가지 과정이 나에게 아름답게 적용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영혼을 건강하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